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택하시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차선으로 미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오시며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교회의 모든 가족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한 권씩 지금 이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 27권은 다 했고요. 이제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의 뜻은 다시 말씀을 반복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각인시켜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2세들 말씀 잘 모르거든요. 광야길에서 나온 2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풍습, 귀신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찬 곳,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언약. 그리고 언약을 부지런히 각인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새기라. 새기라. 저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또 나이가 한 살씩 먹으면서 마음이 자꾸 급해져요. 왜 급해지는가 봤더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유럽처럼 되면 안 되는데 유럽이 얼마나 복음 먼저 받고 복 받았습니까? 그런데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지 못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교회는 전부 다 막 레스토랑 되고 이슬람교회 사가고 유물만 남았다니 관광지가 됐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후대들 언약 전수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있죠. 요즘은 격대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많이 키워요. 요즘 이제 자녀들이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격대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자녀 말고 그 손주를 잘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손주들을. 그래서 손주를 맡아서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데 어떻게 키울 줄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요. 성경에 오늘 보면은 격대 교육을 하라고 그래요. 할머니, 아들, 자손, 손주까지 이 언약을 전수시켜줘라. 전수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쉽게 마음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정리를 시켜서 탁 붙들게 만드리냐? 말씀 정리입니다. 다른 거 정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내가 평생의 언약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정리를 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과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는가? 언약을 확실하게 내 자녀가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언약이 다 다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간 언약, 오늘의 언약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딱 붙들고 가야 갈등 없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 언약 잡고 가야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말씀 없이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6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저 문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가장 사랑했던 이스라엘 왕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요. 3명의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입니다. 요 세 왕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딱 보면은요.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요. 8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왕 됩니다. 정민이가 초등학교 1학년 넘었죠. 벌써 3학년이요. 이야, 딱 바쁘다니까 지금 급해요. 벌써 3학년이요? 이야, 참. 요시야 왕 될 때가 초등학교 1학년 8살이래. 8살. 그런데 왕을 31년 동안 했거든요. 31년 동안. 31년 동안을 했고요. 18년 동안 그가 이제 왕을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가서 청소하고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 왕이요. 요시야 왕이 다윗이 했던 대로 그 행적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좀 무너진 부분들을 조금 수리를 좀 하라고
시킵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시키죠. 가서 성전을 좀 해봐라. 이게 그때 당시 나이가 26세 정도 됐어요. 어려서 참 이게요, 언약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보면. 요시야가 성령 충만했다니까. 얼마나 막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몰라. 왜요? 어리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니까. 응? 청소를 하라고 해서 이제 수리를 막 하죠. 막 돈을 주어서 수리를 하는데 그 성전 안에 한쪽 귀퉁이에서 율법책을 하나 딱 찾았습니다. 율법책을 딱 이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신명기라.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요시야 왕에게 사반이 가지고 갑니다. 가서 왕 앞에서 1장부터 34장까지 통틀어서 쭉 읽어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서 막 엎드려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이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을 가슴에 못을 박고 힘들겠구나, 이걸 깨닫고 막 통곡하면서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에 다 있는 우상들, 딴지들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 다 가져와라. 다 수고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를 읽는데 뭐가 탁 나오냐면 유월절 놓쳤구나. 이걸 깨달아요. 유월절의 비밀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지금 말씀 보는 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살아서 이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붙들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야 돼. 가르쳐야 된다. 평생의 언약 나름대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평생의 언약.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전도 선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그냥 하나님이 은혜지,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딱 붙잡고 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나에게 대한 우리 가족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사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그래서 다 결혼하기 이전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언약. 요한복음 14장 6절. 둘이 딱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 한 진리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붙들고 이름을 지었더니 언약 딱 잡아요.
이번 주 주간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간 언약. 오늘 새벽의 말씀, 언약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말씀 잡고 가면은 고생 안 해. 고생 안 해요. 불신앙 안 와요. 자꾸 사람 말 듣고 막 자꾸 여론이 어떻고 막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런 것 들으니까 그러지. 말씀 딱 붙잡으면 되거든요. 세상 소리는 귀를 닫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와 신명기에서 그거 쭉 알고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언약각인이거든요. 언약각인. 그래서 신명기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보면은 며칠이면 갑니다. 가나안. 10하루길이면 가는데 40년 동안을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신명기 1장 2절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신명기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지키면서 가라. 신명기 6장 2절. 6장 2절.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곧 너 그리고 네 아들,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각인시키라 이 말이죠. 손주까지 3대까지 언약 전수하라 이 말이에요. 3대까지.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어? 그러면 정민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년 지났잖아. 금방요. 좀 있으면 장가 간다고 그래요. 가기 전에 이제 나중에 대학 가네, 이제 군대 가네, 결혼하네. 그런데 언약 없이 보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언약 없이 보내면.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토요학교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지. 왜? 사탄은요, 지금 세상의 문화를 갖다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심어놓는지 몰라.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지. 사탄은 1000km로 달려와가지고 얘들이 이상한 거 심는데 우리는 멍 때리고 마음대로 사탄의 요리를 해라. 너희도 마음대로 해라. 그냥 가만히 먹는 거지. 아이고 지가 알아서 크지. 천만의 말씀.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신명기서 30장 6장 6절에 가서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가서 봐도 그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요 말씀을요 딱 결혼해서 자녀 낳았을 때도 집안에다가 온통 도배를 했다니까요. 누워서도 봐. 천장에다 붙여라다니까. 전지에도 막 써서 붙이고 막.
신명기 30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구원의 길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사모를 합니까?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자 양성, 언약을 각인을 시키고 제자를 양성을 계속 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딱 제자 양성을 시켰어.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2절에 너는 가나안 들어갈 수 요단을 건너갈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네 제자 있잖아. 그 양성해 놓은 제자 여호수아 그가 언약 잡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해라. 미션을 딱 줘라 그랬어요. 너는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가는 거니까.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난 이후에도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잡고 뛸 제자가 있어야 된다. 제자. 그래야죠. 그래야 교회가 분한닿지. 응? 이게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 이 훈련을요 똑똑하게 시켜야 됩니다. 아주 설렁설렁 대충 뭐 알아서 되겠지만 아닙니다. 점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훈련이라는 말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힘든 거요. 그러니까 뭐 해라 하면 점검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자꾸만 삼원을 해서 올려보라고 합니까? 자꾸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하면 아멘 좀 달아보시고. 왜 그렇습니까?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막 그런 거 애기처럼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왜? 그 점검 안 하면 안 합니다. 사람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올리는 거 있죠? 제가 다 봅니다. 다 보고 기도 다 합니다. 이게 올리는 사람은 축복이요. 제가 다 훑어봐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알죠. 아 이분이 뭐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제가 다 안다니까요. 왜?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지. 그러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항상 있다니까요. 그래 계속 기도가 나와. 희한하죠. 목사님 나 그만 자꾸 뭐 카톡 뭐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나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애기입니까? 애기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워서 자꾸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간섭해야 돼요. 안 하면 나이 잡수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딱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시급해요. 시급해.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 이렇게 하고 끝났고 점검을 안 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점검하지 나는. 꼼꼼하게 합니다. 제가 설렁설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선생이 내준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야 애들이 숙제합니다. 그게요. 네? 이렇게 핵심. 지금 이 신명기의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핵심 메시지. 언약을 각인시켜서 제자를 양성해야 모세는 가나안 못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응? 저도 가끔 막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 아, 참 주변에 막 아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돌아가시고 우리 노회장이 저기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조금 급해. 나도 급하다. 급해. 이것을 분명히 후대한테 분명히 이걸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놔야 되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핵심 성구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먼저 말씀 받고 움직이는 그런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움직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 1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뱅뱅 들고 앉았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고 딱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거기서 지금 돌고 있잖아. 40년 동안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 방향. 항상 그래요. 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군대를 간다. 말씀 붙들고 가야 돼. 결혼을 한다. 말씀 붙들고 결혼해야 돼. 그렇죠? 뭐든지 먼저 말씀 받고 움직여야 돼. 왜냐?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거든. 말씀은 살아있는 거거든. 강단을 통해서 매주 주죠. 아이고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종을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는데요. 그 속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을 향한 다 말씀과 미션이 그 속에 다 들었어. 강단 메시지 다 들었다니까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을 시켜라. 각인. 돌에 새기듯이 각인을 딱 시켜야 돼. 새긴다 이 말은요, 이 글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니까. 새기는 거. 돌에다가 이 정을 때려가지고 돌에다가 새기듯이. 그리고 새기라 이 말이에요. 네?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서 28장 1절에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줘요.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인생을. 말씀. 그러게 우리 28장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어요. 28장 거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8장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다를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네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가면, 말씀 잡고 따라가면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복 주신.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돼.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맨날 꾸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참 진짜 그건 참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돈 꾸러 다니고 말이에요. 빌부터 살라고 하고 그러면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면은 복이 와요. 복이 오게 돼 있다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9절, 13절, 24절 말씀을 전수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수시켜야 돼. 이게 신명기서 31장 9절에 가서 거기 가서 보면은요. 이 율법을 모세가 제사장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게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는 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장로들에게서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가서 네 자녀들이 이 말씀을 신명기 이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해야 돼.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은 금방 잊어버려.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다 써가지고요 이제 마치는 상태가 딱 옵니다. 그게 모세가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에 120세가 딱 되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요 급해. 모세가 마음이 급해. 어떻게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걸 남겨놓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게 말씀에 푹 파묻혀 있었던 모세.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모세. 어디에? 신명기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없어요. 신명기 2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대요. 영육간의 상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모세의 상태, 영적 상태는 너무너무 말씀 속에 푹 파묻혀 있고 말씀을 따라왔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걸 봐요. 멋있잖아. 언약 딱 전수하고 딱 죽어요. 그 언약 바톤 딱 잡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 직분제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토요학교 3월 5일 날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토요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그들에게 전수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진혁 이제 코로나가요 왔지만은 젊으니까 뭐 또 하나님이 지키셔서 별 다른 증상도 없고 이번 화요일이면 해제가 된답니다. 근데 우리 백미라 권사님하고 박영호 성도님에게는 그게 옮겨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용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평생의 언약, 나와 가족, 자녀의 언약, 정말 주간 언약,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제자를 하나님 양성하여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많이 하나님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먼저 말씀 받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말씀에 파묻혀서 행복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직분전신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토요학교를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박진혁 우리 렘넌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용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